마태복음 23장 23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궁혈과 믿음을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다소 부담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될 말씀이기에 오늘 제가 설교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10의 1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다. 두 번 고백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복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어떤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가 하는 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축복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채워주시는 복이 있고 하나는 지켜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축복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10의 1조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복이 있어요. 그리고 지켜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많은 것들을 소유했습니다. 승진도 하고 재물도 얻고 건강도 얻고 높은 지위도 올라가고 좋은 회사에도 들어가고, 이런 많은 것을 내게 채워주시는 복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복은 그것을 지켜주시는 복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얻었다 하더라도 다 새 나가버린다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이 되겠는가. 오히려 그것이 고통이 되고 오히려 그것이 불행한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복과 지켜주시는 복, 이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10의 1조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0의 1조에 대해서는 혹자들이 율법이다. 그래서 구약시대 율법이기 때문에 구약 율법은 폐해졌으니까 10의 1조는 드리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점에 가 책을 두 권을 샀는데, 한 권은 10의 1조를 드리지 않아야 될 이유, 그리고 한쪽은 10의 1조의 축복. 이 두 가지 책이 정반대의 성격의 책입니다. 그렇다면 10의 1조가 과연 폐해졌고 구약의 율법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떤 선입관념을 가지고 누가 했기 때문에 누가 말하고 누구는 뭐라더라, 이걸 이전에 다 배제하고, 그걸 다 배제하고 선입관념을 배제하고 우리는 정말 성경에 있는 그대로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자, 율법의 출발은 모세로부터 출발합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바다를 건너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광야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계명을 받고 한 것이 총 8번 올라갑니다. 이것도 아마 처음 들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시내산 등정을 총 8번 합니다. 8번 등정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큰 기둥의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에 관련된 세부 사항들, 세부 세칙들이 있는데, 그것이 출애굽기 20장, 21장, 22장, 2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내산에 등장했습니다. 나중에 30몇 장에 들어가면 이제 재등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돌판을 깨뜨리고 다시 계명을 받아가지고 와서 선포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계명이 20장에서 23장까지 출애굽기에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십계명이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장에 이르러서 너희가 이 계명을 다 지키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이 말씀을 모세가 선포를 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계명을 받아가지고 그 10가지 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다.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 요 네 가지와 그 다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마라. 도지 마라. 내 이웃을 헤아리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또 이렇게 6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 계명들을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내 이웃과의 관계, 내 부모와의 관계, 내 이웃과의 관계.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계명을 지켜야 될 것인가 자세히 풀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계명을 지켜 행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계명을 지켜 행하겠느냐?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마치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할 때 여러분 이렇게 하는데 오늘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까? 하면 여러분 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멘 대답하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멘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지키겠나이다.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진짜 거짓말 없이 이 말씀을 지켜 행하겠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또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멘. 또 그렇게 반드시 행하겠나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뭐겠습니까? 웃기지 말아라. 예? 제가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이 아멘 하잖아요. 그럼 제가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저는 웃기지 말고 그런 생각 안 해요. 진짜 지금 우리 교인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차원이 틀리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지금 행할 줄 믿습니다. 그 말도 제가 예.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모세는 믿었어요. 저도 그렇게 믿어요. 근데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속성을 너무 잘 알아요. 저들이 지키면 좋겠지만 지키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약속을 파기한 것에 대한 것을 죄라고 말하는데 그 죄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신 것입니다. 다 지킬 줄 알지만 행여라도 부지불식간에 혹은 고의적으로라도 혹은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죄를 범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모세에게 두 번째 기둥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성막법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부지불식간에 또는 실수로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죄를 범하는 경우가 있다 하면은 이 성전에 이 장막, 이 성소에 나와서 짐승을 잡아서 이렇게 핏부림으로 제사를 드리면은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할 것이다. 용서하는 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 마지막 장까지 방대한 분량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는 계명이 20장부터 23장까지 4장에 걸쳐서 율법의 한 기둥을 세우셨고 24장에 있어서는 계약을 맺었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겠느냐? 하겠다라고 그랬습니다. 지키겠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전장치를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 너희가 지키겠다라고 말했는데 혹여라도 너희가 죄를 짓고 넘어지게 되면은 내 앞에 나와서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 제사를 집례하는 자들은 제사장이 집례할 것이고 제사장들은 이러한 규례를 따라서 이렇게 해서 제사를 드려라. 그럼 너희 죄가 사해질 것이다. 한 것이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까지 무려 24, 5, 6, 7, 8, 9, 0 16장에 걸쳐서 맞죠? 16장에 걸쳐서 또 한 기둥을 세우죠. 성막법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어찌 보면은 구약의 복음입니다. 용서받을 수 있는 법입니다. 율법은 용서가 없어요. 율법은 지키겠다면 지켜야 됩니다. 지키지 못하면 상응하는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그 죄의 대가를 짐승이 대신하여 치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에서 40장까지 중간에 계약을 맺은 것이 출애굽기 24장이 있고 전반부의 한 기둥은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계명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고 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계명이 있습니다. 이거 첫째 율법입니다. 한 기둥입니다. 또 한 기둥은 성막 안에서 행해지는 용서하는 법입니다. 이 두 기둥을 딱 주셨어요. 우리가 구약을 먼저 그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은 것이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등정을 해서 계명을 받아온 것은 이 두 가지의 큰 기둥이 있습니다. 혹자 사람들은 십계명만 받아갔다라고 강력한 인상이 남아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영화에도 그 모세랄지 뭐 영화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영화 보면은 그 십계명을 받은 돌판을 받고 시내사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부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한 기둥만을 얘기하는데 성경을 들여다보면은 이 한 기둥보다도 두 번째 기둥을 훨씬 방대한 분량으로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계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고 그랬어요. 이 성전을 헐라. 이스라엘 백성들 철저하게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역을 막 시작하시면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이렇게 세우리라. 성전을 헐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건 우리의 신앙을 완전히 무너뜨린 것이지 않습니까? 너희가 무너뜨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이렇게 세우리라 하는 것은 자기 성전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때는 이해하지를 못했죠.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성전을 헐라.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것으로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합니다. 성전을 헐라고 그랬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굉장히 갈등이 있고 논쟁이 있는 게 첫 번째 성전을 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해하지 말아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너희들이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다. 단지 내가 폐하려고 하는 것은 이 성전에 대한 것을 폐하려고 하는 것이지 율법이나 모세 율법이나 선지자들의 말씀을 폐하러 오는 줄로 오해하지 말아라. 내가 오히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마태복음 5장 1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이 너무 커요. 성전 중심의 신앙인들이 성전을 헐라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이 송두리째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으로 그렇게 인상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해하지 말아라.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은 이 제사법, 말하면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이 성막에 관한 이 제사법을 내가 폐하려고 하는 것이지 율법을 또는 선지자의 말씀을 폐하러 온 줄로 오해하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수차에 걸쳐서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이는 율법을 폐하러 온 자다,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러 온 자다라고 굉장한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제가 주보에는 다 기록해놨습니다만은, 자, 히브리서 8장 봅시다. 히브리서 8장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보게 되면은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 우리가 지금 내가 말하려고 한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시니 고제국에 앉으셨느니라. 쭉 보게 되면은 5절에 보면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칠해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런데 7절에 그렇게 이제 성막을 지으라고 산에서 모든 계시를 주셨는데 7절에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려니와. 그러니까 첫째 언약이 바로 출애굽기 25장에서부터 40장까지 기록된 그 성막에 관한 법이지 않습니까? 지금 성막에 관한 것입니다. 2절에 성소와 참 성막에서 섬기는 것에 관해서입니다. 율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두 번째 기둥인 성막에 관한 것입니다. 성막과 성소에서 행하는 것. 이것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세우리지 않았으리라.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첫 언약을 폐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첫 번째 기둥을 폐한다는 얘기입니까? 두 번째 기둥을 폐한다는 얘기입니까? 두 번째 기둥을 폐한다는 얘기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가 안 되면, 자, 9장 1절로부터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첫 언약, 출애굽기 25장에서부터 기록된 첫 언약.
예비한 첫 장막, 그다음에 등잔 때 상과 진설병, 이를 성소를 했고, 둘째 이당되는 장막에는 지성소. 이게 정말 첫 번째 기둥을 말합니까? 두 번째 기둥입니까? 성소에 관한 두 번째 기둥입니다. 계속 속죄소를 돕는 속죄소고, 둘째 장막, 7절에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차례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고, 또 10절에 보면은 자, 9절에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운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긴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 불완전하다는 게. 그래서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개혁한 것이 오게 되면 첫 번째 것은 폐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히브리서 9장에 기록된 것은 첫 번째 기둥에 관한 것입니까? 두 번째 기둥에 관한 것을 폐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둘 다 폐한다는 얘기입니까? 두 번째 계명을, 두 번째 기둥을 폐한다는 얘기입니다. 10장에 보겠습니다. 10장 쭉 보면은 1절로부터 율법은 장차 오는 그림자일 뿐 참 형상이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 제사법이죠. 또 10장 9절에 그러나 이 제사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애라. 이게 지금 첫째 기둥이 아니라 둘째 기둥이라는 걸 아시겠죠? 자, 10장 9절 이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피하시면 첫째 것을 피하셨다라고 그랬어요. 첫째 기둥입니까? 둘째 기둥입니까? 둘째 기둥을 피했다는 얘기입니다. 첫째 것을 피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고 첫째 것을 두 개가 공존할 수 없으니까 첫 언약을 피했다는 것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히브리서였습니다. 히브리서 8장, 9장, 10장에 보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두 기둥을 받았는데 첫째 기둥은 십계명이고 두 번째 기둥은 성소에 관한 성막법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9장, 10장, 8장, 9장, 10장에 볼 때 첫째 기둥을 폐하신 것입니까? 둘째 기둥을 폐하신 것입니까? 모두를 폐하신 것입니까? 어떤 선입관이 가지막에 있는 그대로 여러분 생각하시면은 히브리서는 전부 다 제사, 성소, 전부 다 이런 것에 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째 것이 온전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소와 염소로는 온전하게 죄를 사할 수 없기 때문에 첫째 것은 개혁할 때까지 잠시 맡겨둔 것이고 둘째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첫째 것이 폐하여졌느니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께서 폐하신 것은 둘째 기둥을 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사를 안 드리지 않습니까? 예수의 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곳은 제단이 아니라 강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자들은 지금부터 제단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반석 제단, 이건 제단이 아니에요. 제단이라면 그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담아서 흘리는 것이 바로 제단입니다. 그러니 제단이 아니라 강단이라고 합니다. 이미 예수의 피로서 단번에 예수께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기 때문에 다시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걸 제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용어도 여러분들이 용어 안에는 정말 그 복음적인 내가 그 말하는 그 용어를 보면 이 사람이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아니면은 그냥 잘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냐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 모세가 받은 계명이 무엇이고 신약에 어떻게 폐해진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면은 복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11조는 첫째 기둥에 속한 것입니까? 둘째 기둥에 속한 것입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11조는 첫째 기둥이에요? 둘째 기둥이에요? 십계명에 관한 것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입니까? 아니면은 둘째 성막에 관한 것입니까? 성막에 관한 것이라면은 폐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다시 봅시다.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이랬던 선입관념들이 있고 무엇이 폐해졌고 무조건 율법이 폐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한 줄로 생각하니까 내가 오해하지 말아라. 내가 성막을 폐한 것이지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줄로 오해하지 말아라. 오히려 완전하게 하려 함이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은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예수님께서 11조를 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11조를 폐하지 말아라. 반드시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거는 내가 11조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이 성막에 관한 것을 폐하러 온 것이지 내가 이
첫째 기둥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만약에 율법이 폐해졌다, 11조가 폐해졌다, 구약이 율법이니까 11조가 폐해졌다. 그래서 율법이 폐해졌다 그러면은 유일하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는 그것도 폐해야 됩니다. 안식일을 거룩해 이것도 폐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망령되게 해서 이것도 폐해야 됩니다. 우상을 섬기지 마라 이것도 폐해져야 됩니다. 하나님 유일신으로 가는 모든 게 폐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도 폐해져야 됩니다. 왜 그것만 폐해집니까? 살인하지 말라 이것도 폐해져야 됩니다. 거짓 증거하지 마라 폐해져야 됩니다. 간음하지 마라 이것도 폐해져야 됩니다. 내 이웃을 해하려 거짓 증거하지 이것도 폐해져야 됩니다. 만약에 율법을 폐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다 폐해져야 되죠. 선택적 폐해졌다 이건 아닙니다. 첫째 기둥과 둘째 기둥에서 확실하게 예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건 둘째 것은 폐해졌다고 말씀했습니다. 왜? 새 것을 세우려고 이걸 새 언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예수의 피예요. 새 언약은 성소법을 폐해진 것이지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기능은 살아있어야 정죄를 받고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구나. 어떻게 섬겨야 되겠느냐. 내가 죄가 있다. 구약에는 성소로 갔는데 신약은 어디로 갔냐. 예수께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기능이 살아있어야 예수께로 안내하는 그런 역할, 그런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율법을 다 폐했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을 유일한 신이다. 아니요. 어떤 신을 섬겨도 상관없어요. 우상 있게 하지 말라. 다른 우상 섬겨도 제사상 절해도 됩니다. 안식일 그렇게 안식일 안 지켜도 돼요. 이런 식으로 무너져 버립니다. 내 부모 공경 안 해도 돼요. 살인 상관없어요. 네 양심에 따라서 해라. 내 또 간음하지 말라. 요즘 뭐 문화에 맞춰서 요즘 문화에 따라서 뭐 그건 너희 자유다. 너의 어떤 결정권, 성에 관한 결정권 너한테 있다. 모든 건 자유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폐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20장, 21장, 22장, 23장에 기록된 것과 24장 언약을 맺은 것과 25장부터 40장까지 이 두 기둥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예래됩니다. 그래서 신약에 보니까 히브리서 8장, 9장, 10장에 보니까 폐해진 것은 둘째 기둥이 폐해진 것인데 요한복음 2장 19절에 내가 둘째 것을 폐한 것이다. 둘째 기둥을 폐한 이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우리 신앙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게 아니라 오히려 율법과 또 모세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오해하지 말아라. 이것을 내가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간략하게 상당히 길었는데 어쨌든 요즘 말하는 과연 11조가 율법이고 폐해졌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더 선입관념 없이 그냥 제가 옛날에 에포켓이라는 말씀 드렸어요. 에포켓이라는 것은 선입관념이에요. 선입관념. 이걸 완전히 배제하고 그냥 성경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이해를 하자.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축복에는 채워주시는 복이 있고 또 지켜주시는 복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복이 다 들어있는 것이 바로 10의 1조의 축복이다. 그러면 10의 1조의 처음 유래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모세의 율법 이전 500년 앞서서 아브라함에부터 시작됩니다. 성경상 기록은 그렇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모세와 아브라함과 사이는 600년 이상 됩니다. 대략 한 500년으로 봅시다. 500년 전에 아브라함이 맨 먼저 10의 1조를 드렸는데 조카 롯이 그 포로로 전쟁에 져서 포로로 잡혀 들어가 있을 때 소돔성을 쳐서 롯을 구하고 전리품을 가지고 오는데 이 아브라함의 그 전승을 축하하러 온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축하하러 오면서 전쟁하고 나면 이제 목이 마르고 많이 지쳐 있습니다.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영접하고 그의 승전을 축하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고마워서 지금 목이 말라 많은 병사들 목이 말라서 지쳐 있는데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축하를 해주고 전승을 기념해 줍니다. 그러니까 전리품 중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고 고마워서 줬습니다. 누구에게 줬습니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오신 이에게. 마태복음 26장 26절 28절까지 보면은 떡과 포도주로 최후의 만찬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이 떡과 포도주에서 말씀인데 이 떡은
내 살이요 이 포도주는 내 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한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아브라함은 감사해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오신 이에게 11조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11조 드린 것은 누구에게 드린 겁니까? 여러분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신 이에게 드리는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예수의 살과 피를 주시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교회에게 드리는 거죠. 자, 두 번째, 야곱이 11조를 드리기로 서원을 했습니다.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이제 아버지 집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피할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가지고 갈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들에서 하룻밤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속에 나타나셔서 내가 세운 언약을 이루기까지는 결단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꿈에서 깨어본 적 너무 신기합니다. 그래서 돌단을 쌓고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은 내 목숨 하나 부지에서 나왔지만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 같으면은 내가 모든 소유의 10분의 1을 반드시 내가 드리겠나이다라고 서원을 합니다. 지금은 없기 때문에 서원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야곱의 11조는 서원입니다. 그 서원이라는 것은 내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 같으면 그때 내가 서원을 한 것을 내가 서원한 대로 내가 11조를 드리리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계시는 집으로 돌아갈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11조를 합니다. 그러나 소망이 없는 사람은 11조 안 합니다. 이 땅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다 써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소망 있는 사람, 내가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11조를 반드시 드립니다. 그러나 하늘에 대한 소망이 없고 이 땅에서 뭔가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잘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이 땅에서 잘 쓰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하늘에 소망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야곱의 11조입니다. 세 번째는 레위기 27장 30절에 모세에 이르러서는 지금까지 조상적부터 쭉 11조 드리는 것을 기념해서 하나님 이 11조는 이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니 11조를 드리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11조를 드리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복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내가 모든 소득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선포합니다.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물.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재물을 얻은 것의 10분의 1은 내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이미 구별된 성물이라고 레위기 27장 30절에 말씀하십니다. 모세에 이르러서 이걸 법으로 정한 겁니다. 규례, 법으로 정한 겁니다. 내가 어떤 소득의 10분의 1은 이미 내가 내 수중에 있긴 하지만 이미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집 한 채를 5억에 샀습니다. 대출을 3억을 받고 2억은 내 돈으로 샀습니다. 그러면 이 집의 실제로 지분은 여러분들 것은 얼마입니까? 5억 다 내 것이 아닙니다. 이 집을 팔고 갈 때는 3억은 갚아야 됩니다. 은행에. 2억만 내 돈, 실질적으로 내 돈입니다. 실제로 내가 살고는 있지만 그러나 내 지분은 5분의 2밖에 아니에요. 내가 소득의 10이라는 소득을 받아 누리고 있어요. 내가 소득을 얻었어요. 10분의 1은 이미 내가 수중에 있긴 하지만 이건 이미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모세가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부터 이건 성물이다, 이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선언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말라기 3장 7절로부터 12절까지 그래서 말라기 선자는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것이다 라고 도둑으로 몰아갔어요. 말라기 선자 좀 심하게 몰아갔을까요? 어쨌든 내 말이 아니라 말라기 선자는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조상적부터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적이 한 번도 없거늘 왜 우리가 이렇게 멸망을 당하고 왜 우리가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그 고통당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는데 우리가 고통당하는 이유가 뭔가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선포합니다. 그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우리 하나님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11조와
너희가 약속한 헌물을 드리지 않는 것이 곧 내 것을 도적질해서 네가 나를 떠난 것이다. 그러므로 11조와 약속한 헌물을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기한 전에 떨어지는 것이 없게 할 것이며 또 황충이 먹어서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도록 내가 너희를 지켜주리라. 그래서 열방들이 볼 때 저희들은 참 복 있는 백성이다. 이렇게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말라기 3장 10절, 11절, 1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켜주시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나라를 잃고 이렇게 서러움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뭐 잘 먹고 잘 살건 나중 문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면은 그래도 그 안에서 우리가 먹고 행복을 누리지 않습니까? 많고 적음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건 행복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이 잃어버린 원인이 뭐냐? 기한 전에 떨어져 버린 것이고 황충이 너희 소산을 다 멸해버렸기 때문이다. 왜 그랬느냐? 11조 헌물을 내게 드리지 않고 제 갈 길로 갔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말라기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성경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7가지 화가 있으리로다. 마태복음 23장에는 7가지 화에 대해서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화가 있으리로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화가 있으리로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계속 7번에 대해서 화가 있으리로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했습니다. 너희가 11조 박하, 회향과 근체, 이거는 말하자면 우리는 조금 생소하지만 우리가 말하자면 우리가 소득을 얻는 게 뭡니까? 양파나 파, 마늘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채소들 이런 것을 얻었을 때 한 뿌리 한 뿌리 다 계산해서 11조 드린다라고 했지만은 너희 마음속은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정확하게 온전한 11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율법에 정확하게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율법에 더 중요한 것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함께 11조를 정직하게 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더 강화시킨 것이죠. 11조를 드리는 박하, 회향, 근체 이를 드리는 것은 율법이지 제사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11조에 대해서는 패하지 말고 정직한 10분의 1에다가 믿음과 또 정의와 또 긍휼을 더하여 너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10의 1조를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11조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좀 어떤 사람은 부담스러움을 느낄 수도 있지만 어떤 당연히 해야 되니까 쭉 해오신 분들은 뭐 당연히 해야 되니까 라고 말하지만은 주변에서 또 이게 율법이다, 폐해졌다 여러 가지 소리가 저도 그런 얘기 듣고 저도 서점에 가서 책을 사봤더니 그런 사람이 말한 이유가 있더라. 이건 다 여기서 일일이 책 사서 보시면 되고 그거는 별로 큰 가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저는 모든 저의 목회, 설교, 저의 기준은 어쨌든 성경이니까 누가 뭐라고 얘기한다면 정말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들여다봅니다. 성경을 봤더니 모세의 두 기둥 중에서 둘째 것을 기둥을 피한 것이지 첫째 기둥은 피하지 않았다. 여전히 첫째 기둥은 그런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게 주일이죠. 지금은 지켜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해내고 가나바녀를 살인하지 말고 이웃을 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둘째 성막의 법은 폐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만 이렇게 세우리라. 그러니까는 신앙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버린 것으로 오해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오해하지 말아라. 내가 모세율법과 선자를 그건 폐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완전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오늘 또 이제 마지막 잡히시던 이제 한 주간 고난 주간 때 설교하신 겁니다. 외식하지 말아라. 이 정확한 정직한 10의 1조 위에다가 너의 믿음과 감사, 기쁨을 더하여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는 복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복을 겸하여 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10의 1조를 내가 드리는 것은 하나님 편에 속한 자냐 아니면 세상에 속한 자냐는 분기점이 됩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네가 하나님을 떠나 있느냐 아니면 네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느냐 기준이 뭐냐 11조와 약속한 헌물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그러니까 11조를 드리지 않냐고 앉아있는 사람은 빈 껍데기만 앉아있는 것이고 알맹이는 세상에 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걸 갖다가 다 내 생계나 내가 다 써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알맹이는 없죠. 예.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비유를 하자면 여러분들이 남편이 밖에 나가서 월급을 막 일을 해서 돈을 벌어오는데 한 푼도 안 주고 다 자기가 써버리고 집안에 하나도 안 갖다 주면 여러분 남편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사니 못 사니 이제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도 살 수는 있죠. 내가 벌어서 살아야지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10의 1조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고 내 소망이 천국의 소망이 있느냐 하는 사람은 드릴 것이고 드리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가서 낙을 누리고 이 세상에 소망이 있고 껍데기는 앉아있지만 알맹이는 전부 다 세상을 향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난 목사님 저는 안 그래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거기 있느니라. 물질을 사로잡아 주님 앞에 복종시키면은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그럴 힘이 없으면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사로잡아 주님 앞에 복종시키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상당히 많은 분량에 대해서 말씀드려서 좀 시간이 길어졌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로 정말 돌아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11조를 드릴 수 있는 힘과 믿음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